반갑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인데 이 구원의 은총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깨달을 때마다 또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우리 성도들 흩어져서 지냈지만 또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지내도록 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고 배회하는 삶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을 굳게 잡고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또 흉룡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굳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 잘못 표현한 아름답지 못한 삶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깊이 깨닫는 마음을 주사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담들이 높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흩어져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으로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삶의 시행착오들이 또 많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통하여 늘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기억하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자라 이 혼탁한 시대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용할 양식들을 보록으로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생업과 모든 사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 또 강건함을 회복시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혼란한 국가 사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우리 학교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사 어려운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바르게 살아나가는 삶의 놀라운 지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초기에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고 또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특별한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훈련한 그 특별한 가르침,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기독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옥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산상의 가르침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서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도록 해달라고 하는 애원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병으로 짓물러진 그의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와 다른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하고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바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과정에도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일반 환자를 고쳐주실 때하고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을 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진단하며 만일 나병 환자이면 가족과 그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내보내고 나병 환자가 아니면 다시 공동체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저 성경 한 구절만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만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입니다. 보세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구약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게로 가도록 한 것은 고침을 받고 다시 공동체 속에 온전하게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것을 선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깨끗함이 이루어져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끝까지 배려하신 배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인간의 그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어야 하며 또 그러한 진정한 소원의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병 환자 입장에서 그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가 나병 환자로 지내면서 무엇을 많이 가진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나병 환자로 지내면서 무슨 일을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그리고 그가 살던 지역의 사람들과도 분리되어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삶을 위한 어떤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인 그는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기 이전에 그 어떤 일도 그 무엇도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생명이 붙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살아있다고 하겠지만 삶의 의미에 있어서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진정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깨끗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의 소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없이 문제가 있다고 밝힙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밝힙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띄워주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없이 예외 없이 죄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 그 어떤 일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비참한 형벌로 끝나야 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라면 우리가 진실로 소원해야 할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우리도 진실로 소원해야 할 것은 깨끗함을 받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도 그 무엇을 소원하기보다도 깨끗함을 받는 일을 소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함을 받는 그 일을 소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아마 많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에 소원을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는 데 있어서 그게 더 훨씬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소원으로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깨끗함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는, 깨끗함을 받는 이 문제가 아니고는 모든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 진리를 따라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우리의 진정하고 참된 소원으로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인가를 오늘 바로 찾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누가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깨끗해진 그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진정한 소원대로 깨끗하게도 하셨습니다. 또 그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서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등장하지만 제사장이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끗해졌는지 깨끗해지지 않았는지 그저 진단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해준 치료자였습니다. 그의 문제를 진정 해결해 주신 해결자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치료와 해결의 일을 특수화시킨 표현으로서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다양한 능력을 표현하셨습니다. 밝혀놓았습니다. 여러분 본문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 없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이적들이 말씀으로도 그대로 모두가 다 해결되어진 기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하니까 그냥 잔잔해졌습니다. 물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냥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적들은 모두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해결자가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밝히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가 해결해야 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의미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이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임을 더 굳게 깨닫고 그분을 더욱 힘차게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적 진정하게 소원해야 할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해결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 말씀으로 통하여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음으로 다시 바르고 참된 삶을 회복하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내면적인 진정한 소원은 깨끗함을 받는 것인데, 이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통하여 깨끗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미 신앙으로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 토대 위에서의 힘찬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요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인생의 깊은 내면의 소원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소서. 이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